오늘 말씀 제목을 충분 조건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 제목을 붙였습니다.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런 말들은 수학 시간에 원래 나오는 말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나 하나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신히 들어가는 정도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말하자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 안정권 신앙으로 들어가자, 그러한 살아가자는 뜻에서 이 충분 조건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나 이 제목은요, 사실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목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자칫하면 어떤 우리의 공로나 충분한 조건을 충족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교만하게 들릴 수가 있는 그런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말로 제목을 붙인 이유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있습니다. 11절 말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신앙이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춘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신앙이 넉넉하다거나 혹은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인간은 천국 갈 조건을 충족시킬 만큼 의롭고 또 능력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요, 천국에 들어감의 넉넉함을 내가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로써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정도로 충분하거나 하나님의 조건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모순이 되는 제목이고 또 불가능한 일을 말하는 제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충분 조건의 신앙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베드로후서가 말씀하는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겨우 나 하나 구원받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풍성히 드러내며 진정한 작은 예수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은혜로 받아 누리게 된 이 축복을 거저 누리기보다는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고 조금은 떳떳하고 당당하게 서자는 소망을 담은 제목이 충분 조건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신앙인과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생명과 경건의 균형이 있는 신앙입니다. 3절 말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님께서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주셨으니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가서 내세에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생의 약속, 이 4절에 나오는 말로 표현한다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생명에 속한 모든 것,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복된 인생임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세에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헌신을 통하여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 생에서 필요한 경건, 내세에서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 삶의 본질적인 모든 것을 선물하여 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내세로 영원히 이어지는 생명만을 언급하지 않고 현세의 삶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할 경건까지 함께 균형 있는 신앙, 균형 있게 붙드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세 중심의 영원한 생명을 믿는 신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세의 삶 속에서 경건을 추구하는 신앙도 함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고 최종적 목적이지만 예수 닮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역시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한 축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강조하는 신앙은요,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던 초대교회의 시기와 시대에는 물론이고 힘든 고난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온 그런 신앙입니다. 비록 현실의 삶은 힘들지만 현세의 삶은 그것이 끝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내세 중심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사회의 어두운 면이나 세상 경쟁에서 밀려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인 구원의 신앙에 치중해 왔습니다. 개인 구원에 머무는 신앙은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일에는 무관심해지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을 강조하는 신앙은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신앙이 놓칠 수 있는 현재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천국을 바라본다고 해서 현재의 생활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행함과 실천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을 뿐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10절 말씀에 심정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두 경우 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복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의 복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다가 핍박을 받는 사람도 누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의롭지 못함과 세상의 악함을 애통해 할 수 있고 세상의 강함이 아니라 주님의 온유와 의로움을 붙듦으로써 세상을 선한 힘으로 바꾸어가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평화를 만드는 자가 진정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사람들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영원한 생명과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두 수레바퀴를 잘 굴려서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신앙입니다. 생활 속에 경건을 붙드는 신앙에 관해서 본문 4절 말씀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경건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욕을 따르며 부패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을 새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번역했고, 공동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신성하다, 헬라어로는 테이오스라고 하는 말이요, 하나님, 테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칭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3절에서 신기한 능력이라고 할 때 이 신기한도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신성한하고 똑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까지 참여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은 다 신성한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대신 주셔서 우리가 의인처럼 의인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거룩하지 못한데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한 자들이다, 성도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본래 신성하지 못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신성한 성품에까지 참여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과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현해야 할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죄인의 구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회복하라고 하는 베드로후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한 신학자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쓴 인상적인 글을 페이스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마치 병원에서 CT 촬영을 하듯이 촬영을 하면 베드로후서가 거기에 찍힐 것이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베드로후서와 같은 처방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와 그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 거짓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잘못된 가르침과 삶으로 이끌어가는데, 심각한 것은 교회 내부 안에 그것이 성행하고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이단의 해로움보다 거짓 가르침이 주는 해로움이 교회에는 더 크고 직접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짜가 교회 안에서 거짓 가르침과 부패한 행실을 보일 때 밖에서 보면 모두 교회의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보여줘야 할 교회가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교회의 모습인 것처럼 비춰진다면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거짓 가르침과 부패한 행실은 나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전염병과도 같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러한 왜곡된 신앙의 모습인 거짓 교훈을 몰아내기 위해서 베드로후서가 제시하는 그 백신은 바로 성도들이 신성한 성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가 필요했던 2000년,
1세기, 2000년 전 그 1세기 교회들도 지금 우리와 비슷한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복음의 핵심을 지켜내지 못하고, 복음의 본질을 지켜내지 못하고, 받은 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고, 거짓 교훈을 따르고 가르치는 자들이 선동하고 또 그것에 동조함으로써 복음의 길이 비방을 받고 교회가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정말 이번에 교회가 관련된 이번 사태로 인해서 특히 지역의 작은 교회 그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그 좌절과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다시 사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눠주신 신성한 성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내부의 잘못된 신앙 행태를 몰아내는 실제적 능력은 교회가 성경을 읽을 뿐 아니라 성경을 살아내는 것,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 덕의 공동체, 신성한 성품의 교회로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5절에서 7절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 그 신성한 성품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팔떡이라고 일컫는 신성한 성품의 덕목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전혀 낯선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언어로 된 그런 덕목들인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과 비판받는 모습을 이 덕목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가고 있는데, 덕을 세우지 못하고 지식의 분별력 있는 실천보다 비상식적인 일을 하기도 하고, 욕망에 절제도 없고, 또 인내하기보다는 조급하고 경솔하며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고, 공동체와 사회 안에서 형제우애적인 공동의 선을 추구하기보다 이익 집단이 되며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가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을 올바로 실천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거짓 가르침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적 맹인이 되지 않는 신앙입니다.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생명과 경건에 균형 있는 신앙인으로, 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에 부끄럽지 않고 더 나아가서 넉넉히 들어갈 만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참 그러한 우리의 은혜를 붙들고 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의 경건을 한결같이 우리가 유지하고 살아가야 하겠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되면 감각이 무뎌지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영적 감각이 닳아서 뭉툭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그런 신앙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눈먼과 망각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맹인이라서 보지 못하거나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교회가 영적 맹인이 되고 또 교회가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고 하는 뜻입니다. 영적 맹인이 되어서 영원한 미래를 보지 못하거나 약속을 받고도 장차 임할 영광의 날, 그 재림의 날, 승리의 날을 잊어버리는 상태로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바라보며 끝까지 굳건히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베드로후서는 외부적인 박해와 내부적으로 참 거짓 교훈의 혼동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임할 영광의 날, 다시 오심의 날, 승리의 날이 있는데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지치고 또 믿음에서 떨어지고 벗어나고 더 이상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정말 현재를 사랑으로 섬기며 힘써 나아가야 하고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미래를 향해서 영적 굳히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멀리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썩어질 것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받아 누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세상살이가 고달프고 곤고하지만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전에 경건하지 않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도루묵 인생이 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 읽어가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샛별이 뜨면 날이 새는 것입니다.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림의 날, 구원의 날, 완성의 날, 승리의 날을 뜻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님께서 다시 세상에 임하실 때는 눈에 보이는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세우실 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온전한 기쁨과 평화로 임하시게 될 것이고 그 신성한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을 잊지 말고 언제나 마음의 준비를 든든히 하고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분 조건의 신앙, 넉넉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부끄럽지 않은 우리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경건의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세상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제 몫을 다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앞날을 분별하는 눈 밝은 인도자가 되는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은혜와 소망 가운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오며 세상에서 본분을 다하며 깨어 있으므로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